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왜곡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유대인 성전이다, 제3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건축할 건데 건축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리칩 갖고 세계를 통치할 거다 실컷 떠들더니 내가 베리칩 아니라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베리칩이 심승의표 아니라고. 이제 쑥 들어갔어요. 또 요새는.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여기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어디에 앉아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그랬는데 하나님 성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의도했던 거지. 사도 바울이 이걸 있을 당시에 유대인 성전을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위 제3성전이라는 것을 건축을 한다 쳐도 하나님은 그 건물을 더 이상 당신의 지상 건처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지상 거처로 삼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앉아 계실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제3성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구약시대처럼 예수를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 동물제사 바치려고 그러거든. 그거 가증한 행동이 아닙니까? 가증한 행동.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 제3성전에 그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지성소에 들어가 앉아 계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 로마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 다 지금 확인했는데, 제가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림을. 여기 이거는 여러분 영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보여, as God, 하나님처럼 보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이걸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보여.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또 안 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그랬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림. 또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37장 16절에는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그룹 사이에. 또 시편 80편 1절에는요. 여기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자, 하나님은 어디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성막. 이게 성막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중앙에는 성막을 먼저 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뭐 중심으로 살라? 성전 중심으로 살라라는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 소위 가나안 신자라는 그 존재들은요, 그거 다 이미테이션이고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저기 번제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이제 천막이 보이죠? 저 맨 안쪽에 지성소인데 불기둥이 솟아있네요. 그런데 지성소에는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양의 피를 갖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데, 요 지금 지성소 내부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성소예요. 오른쪽은 성소입니다.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보이죠? 오른쪽은 성소인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맨 안쪽 지성소인데 지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법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보세요. 뚜껑 있죠? 법궤 뚜껑이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어. 이렇게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셨다고요. 그래서 시은좌라 그래. 시은좌. 여기를. 예. 자,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이 두 날개로 덮고 있죠. 법궤 뚜껑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인간이 있어요. 교황이요, 교황. 교황 보세요.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잖아. 확대해봐, 확대. 이거 봐. 그룹 사이에, 여러분, 여기 교황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교황 왼쪽 오른쪽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보이죠? 황금이요, 황금. 날개 달린 이 그룹을 조각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요.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교황이 앉아 계세요. 이거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2014년 1월 25일 성바울 대성당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이거 보세요. 밑에 설명문 보세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룹 사이에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이거 봐요. 근데 저기 저 의자 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이 교황님만큼 큰 의자에 앉아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교황의 옷 색깔 빨간색이고 밑에 추기경들 옷 색깔
옷 색깔 붉은빛, 자줏빛,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복장이 자줏빛, 붉은빛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음녀 공부했어요,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칼빈의 설명입니다, 칼빈. 근데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원수가 아니라 신앙의 권속 가운데서 나오는 원수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이다. 교황이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이 성전은, 즉 교회는 헤아릴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그렇죠? 아까 교황이 무슨 말 했는지 우리 다 확인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황의 라틴어 공식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피카리우스 필리데이인데 이거를 근데 알파벳 하나하나 다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피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이거 숫자를 다 합치면 666으로 딱 떨어져요.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이름의 수, 그게 666이라고. 확실히 작은 뿔로 표상된 교황권은 하나님을 거스려 큰 말을 했습니다. 교황권은 참으로 작은 뿔의 5번째 특성에 명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형태를 바뀌는 특징이 24절에 4가지, 25절에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25절에서 이 첫 번째 특징,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로마 교황하고 일치하는 걸 우리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나오는 이제 7번째 특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힘,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PPT를 바꿉니다. 오케이. 그대로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요? 다시요. PPT를 갈았는데 잠깐만요. 아직도 그래요? 아,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네네. 자, 6번째 특징입니다. 이 작은 뿔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겠어? 고신대학교의 교회사 교수를 역임하신 최덕성 교수님이 종교개혁 전야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한 겁니다. 교황은 이단을 제거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구마다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공의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세속 군주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이단자를 처단했다. 1179년에 모인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비롯한 몇몇 공의회들은 세속 군주들이 무력을 동원하여 이단을 탄압하도록 결정했다. 교회의 종교재판법은 384년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제정했다. 모든 교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교인들을 조사하여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를 색출하도록 했다. 이단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불고지죄의 책임을 물어 이단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겠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이단들을 진멸하도록 결정했다. 수도사들도 감독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도록 했다. 그 무렵에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것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들이며 교황의 정책을 영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조차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밑에 말이 중요해요. 성직주의와 교황 권력에 항거하는 사람은 뭐가 불가능했다? 생존이 불가능했다. 이게 교황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이게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1260년이라고. 1261. 이게 서양의 중세기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교회는 이단자를 징벌하는 십자군을 일으켰다. 팔레스틴으로 쳐들어간 십자군이 이교도를 진멸하는 것처럼 새로운 발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국 백성들을 징치했다. 교수형 화형에 처하거나 팔다리를 찢고 불태우고 물에 빠뜨려 죽였다. 교회는 새로운 사상의 씨까지도 말리려고 했다. 이단 색출 정책을 강경하게 지지하던 버나드조차 이단자들은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복에 의해 개종시켜야 한다고 외칠 정도였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발표한 비인도적인 박멸에 관하여는 그러한 박해들을 명령한 문서 중 하나였다. 이 문서에는요, 이단자들을 독 있는 뱀처럼 박살내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자에 대한 종교재판소의 고문 집행을 공인하고 화형을 지시한 교황 이노센트 4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요, 고문 사용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세속 권력으로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라고 명령했다. 이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교황이. 전술한 교서 박멸에 관하여는 그 이후 종교재판소의 기초문서로 전수되어 몇몇 교황들 알렉산더 4세, 클레멘스 4세, 니콜라오 4세, 보니파시오 8세 등이 쇄신 또는 강화시켰다.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 당시는 사진술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화가가 목판화로 그려놓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종교재판소 고문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바벨론 비밀 종교라는 책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있죠. 프로테스탄트가 고문대에 발이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밑에 화로에는요, 그의 눈을 지지기 위한 쇠막대기가 지금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제가 십자가 들고 있잖아요. 십자가 들고서 강요합니다. 네 이단의 그 사상을 취소해라.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들고. 여기도요, 무판한데 종교재판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주요 고문 방법인데 도르래 고문, 물고문, 불고문을 보여주는 종교재판소 고문실인데 버나드 피카르트의 목판합니다. 여러분 저기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 오른쪽에 보세요. 이 팔을 뒤로 해가지고서는 도르래로 말아 올렸는데 올렸다가 말아 올리고 있잖아요. 밑에서 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 사람 보이죠? 말아 올렸다가 갑자기 탁 나버린다고. 그러면 어깨에 뼈가 탈골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요. 밑에는 발을 갖다 불로 지지고 있죠. 물을 입에 넣고 물고문을 하고 있고 불로 태우고 지지는 고문입니다. 이거 목판합니다. 렉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지를 갖다가 양쪽에서 묶어가지고서는 이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은 탈구가 돼요. 어깨뼈도 골반뼈도 탈골이 되고 발목이 탈골이 되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물고문입니다. 물을 입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깔때기를 입에다가 지금 물려놓고 물고문 한라목판입니다. 이거는요 철갑처녀라는 그게인데요. 철갑처녀 캐비넷처럼 돼 있잖아요. 캐비넷처럼 돼 있는데 캐비넷 뚜껑에 말이죠. 아휴, 저 큰 못이 박혀 있잖아요. 사람을 저 안에 집어넣고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몸이 가시에 찔려가지고요. 저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고통 중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고문 그 기구 이름이 유다요람입니다. 유다요람. 유다 같은 나쁜 놈은 여기서 고문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저 뾰족한 데다가 항문을 딱 올려놔. 항문. 여성은 질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서는 줄로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있다가 줄을 풀어요. 줄을 풀으면은 서서히 몸의 무게 때문에 내려가면 항문이 다 찢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로 고문을 해. 이름도 유다요람. 봐봐요. 이렇게 고문을 해요. 교황의 명령에 의한 그리스도인 학살. 역사를 바로 아는 프로테스탄트라면 로마 교회가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단체보다 무고한 자를 많이 죽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 의해 희생된 자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로마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존 돌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권이 존재한 기간 중 해마다 평균 4만 명의 종교적인 살인이 자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 유명한 사건인데 1572년 8월 24일 있었던 건데 1572년 파리에서 성 바돌로메 축제 이래 10만 명의 유구노 교도 칼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개신교도입니다. 10만 명의 유구노 교도들이 피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중세시대 1572년에 10만 명이 죽었으면 오늘날 여러분 인구 비례로 따져가지고선 1000만 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파리 시내에서만도 일주일 내에 8천여 명을 죽였고요. 2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한 살육을 통해 10만 명을 학살했다. 이때 프랑스 왕은 많은 이단자들을 소탕한 것에 대해 정중한 감사를 드리고자 미사를 드렸다. 교황청에서는 이 소식에 크게 기뻐했고 교황 고레고리 13세는 장엄한 행렬로 성 루이스 교회 감사드리러 갔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 대학살의 소식에 크게 기뻐하였고 폭포를 쏘고 교회 첨탑에서 밤새도록 종을 치며 기념했어요. 이야,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교황 조폐국에 이 사건을 기념하는 동전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동전들에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천사와 그 앞에서 한 무리의 유구노 교도들이 두려워 떠는 얼굴로 도망가는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동전 위에는요 1572년 유구노 교도들 살리기를 의미하는 그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왼쪽에는 교황 흉상이고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이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쯤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요. 지금 천사가 말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고서는 지금 찔러 죽이고 있죠.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유구노 교도들이. 일부는 도망가고 있고. 이거를 세상에 교황이 이걸 기념 동전을 만든 거예요. 성 바돌로메 날 대학살을 그 그림으로 지금 남겨놓은 건데 파리에서 7일간 계속된 살육은 첫 3일간 1만 명이 살육당하는 광포였다. 개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연령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필요 없어요. 다 구별하지 않고 계급과 귀천에 상관없이 개신교도들은 살육당했고요.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전역에서 최소 8,000명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실로 현세적 통치자로서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된 로마 교황 치하에 내낮은 바로 세상의 깊은 밤중이었다. 여러분, 이거 그림 잘 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의 본당인 로마의 예수 성당 내부에 있는 조각상인데,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요. 저기 십자가를 들고 여자가 지금 발로 밟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라고. 밑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조각상 왼쪽에 밑에 왼쪽에 작은 천사가 성질이 난 얼굴로 책의 페이지를 찢어내고 있죠. 종교 개혁자들의 페이지를 찢어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각상이 지금도 예수의 본당 로마 예수 성당에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아직도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없애야지. 이거 목파나입니다. 목파나. 밑에 그림 오른쪽 밑에 하렘이라고 써 있는데 스페인 하렘인데 이단자로 정제되어 순교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 쪽에 보면 사제가 십자가를 내밀고 있는데 십자가 내밀고 이게 세리머니입니다. 세리머니 의식이에요. 이단아, 네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밀고. 그러면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 칼을. 칼 들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개신교인이 지금 손을 모으고 있죠. 목이 날아갔습니다. 목이 지금 잘린 상태입니다. 지금. 예, 잘리기 직전입니다. 지금. 밑에 목이 떨어진 사람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순교한다고 가리키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아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 총살을 하지 누굴 죽여도 총살을 하지 누가 무슨 목베어 죽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단두대가 다시 부활을 한데 단두대 같은 이 기구를 다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사용할 거래.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아이고. 이런 엉터리 종말론이 세상을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목 베어서 죽였거든. 목 베어서 죽였어요. 저기 왼쪽에는요. 조수영 목을 매달아 죽였네.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이거 보세요. 나무에 목 매달려 순교한 네덜란드 개신교인들. 목판합니다. 사제가 사다리 들고 사다리 중간쯤 올라가서 십자가 내밀고 있는 거 보이죠? 조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혼들을 마귀한테 내주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코튼 마서 목사님은요. 조합교회 목사님인데 개신교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로마 교황에게서 반기독교적인 특색이 놀라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만일 성경을 읽는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맹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플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범인 체포령이 내리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혐의자로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혐의를 두고 계속 조사해야 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셨던 분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리를 먼저 한번 합시다.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이 아니고요, 무신론자도 아니고요, 기독교 내부에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입니다. 요거 메모해 두셔야 돼요.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이 아니며 기독교 내부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 그가 누굽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종말론자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가 통합유럽 대통령이라고?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독극물을 뿌려놓은 거예요. 통합유럽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고 칠년 대환란이라는 것 자체도 없거든요. 그게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7년 대환란도. 자, 보세요. 그래서 작은 풀의 정체를 받는 이 8가지 특징 가운데 6번째 특징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힌다라는 것도 로마 교황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럼 2개 남았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 이게 이 7번째 특징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대. 영어 성경에는 change, times and laws 이렇게 돼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한다는 거지. change. 때와 법을 바꾸고자. 이 고치고자 한다는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좀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친다라는 것은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 그게 고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더 좋아. 때와 법을 change, 바꾸고자 한다. 이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면 때와 법이란 무언가? times and laws인데 영어 성경에는 때라는 말은 유태 성역의 종교적 절기를 뜻하고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걸 고친다는 건, 이걸 바꾼다는 건 뭐냐? 이제 간직해온 거룩한 전통들과 종교적 관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인간의 이론과 전통들로 대체한다라는 것. 천주교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한다. 이 뜻이에요.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는. 교황권은 종교적 절기를 새로 제정했는데 바티칸의 종교적 절기는 주로 마리아 숭배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가톨릭은 이러한 행습으로 때를 고쳤습니다. 법은 성경을 삭제, 변개, 첨가함으로써 고쳤다. 주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톨릭 사본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삭제, 변개된 부분입니다. 이 사본에서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변개된 성경이 로마 가톨릭에 확산되었어요. 1881년에 영국의 두 학자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이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헬라어 신학 성경을 출간했는데 보존된 헬라어 성경인 표준 원문과 비교하여 5,700여 곳이 변개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1884년 영어 개혁변인 영국 개혁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편 독일 학자 네슬이 1898년에 웨스트코트와 후르트에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일명 네슬로 헬라어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현재 가장 변개된 헬라어 원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글 성경 읽다가 뭐 없음 이런 거 가끔 보이는 거는요. 변개된 헬라어 원문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때와 법을 변개했다 그랬는데 때라는 것은 이 절기를 바꾸는 거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 인간의 어떤 전통으로 대체시키는 거를 말한다 그랬는데 주로 천주교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종교적 절기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지만 주로 마리아를 추앙하는 절기를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1번 천주에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선포한 마리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면 마리아의 언니는 하나님의 이모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2번 주의 봉헌 축일 2월 2일 마리아가 예수 성탄 후 40일 만에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걸 기념하는 절기래요. 아이고, 요셉이 가장으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마리아가 바친 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마리아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3번 루르드의 성모 기념 축일 2월 11일. 지금 1월 달에 2개잖아. 그런데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매달이네. 이제 2월 달에 또 있네. 2월 11일. 루르드의 성모 기념 축일 2월 11일. 프랑스의 루르르라는 산간 마을에 1858년 2월 11일 이후 마리아가 여러 차례 발현했다면서 그 첫 번째 반열일이라는 2월 11일을 기념하는 절기. 여러분,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자꾸 나타나요? 마리아가 진짜 나타났다면 그건 마리아를 가장한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죽은 마리아가 왜 나타나요? 근데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기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마리아를 신격하려고 날조한 거죠. 4번째 성모 영보 대축일 3월 달입니다. 3월 25일 천사가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예고하였을 때 마리아가 이것을 기꺼이 받은 날이라면서 기념하는 축일이고요. 이때마다 축일 미사를 성대하게 드립니다. 가톨릭은. 5번 성모의 성녀 엘리사벳 방문 축일 5월 31일인데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날을 기념하는 축일이고 6번 가르멘산의 동정성 마리아 기념 축일이 7월 16일에 있는데 1251년 7월 16일 마리아가 가르멜 수도의 수도자 시몬 수톡에게 발현한 날이라면서 기념한 절기인데 왜 나타나? 죽은 사람이 왜 자꾸 나타나요? 이거 마리아를 가장한 귀신인 거지. 1번 성모 대성전 축성 기념 축일 이거 8월 5일인데요. 리베리오 교황의 통치 시대입니다. 352년부터 366년에 제위한 교황이라는데 재산을 성모께 바치기로 결심한 요한이라는 귀족 부부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소문있게 기도하였더니 8월 5일 성모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로마 에스킬리노 언덕에 성당을 세워라. 그곳에 흰 눈이 덮여 있으니 곧 알리라고 계시해 주었는데 과연 그 언덕을 찾아가 보니 때가 여름인데도 백설이 덮여 있었고 그 보고를 들은 교황이 그곳에 성당을 짓고 마리아에게 바치는 축석식을 거행했다는 이 조작된 이야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거에서 마리아가 발현해서 성당 건축을 명령했다는 그 8월 5일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8번 성모 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인데 이거 대자가 붙습니다. 자, 이거는 큰 축일입니다. 마리아의 시체가 썩지 않고 승천했다는 날이라고 기념하는 대절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왜? 9번 요한이신 동정성 마리아 기념 축일이 8월 22일인데 교화가 마리아를 최대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고 요왕 또는 천상의 모왕이라는 칭호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8월 22일. 이거 봐요. 이 천주교에서 만든 그림인데 마리아한테 왕관 씌워주고 있잖아요. 왼쪽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오른쪽 분은 성자 예수님이요. 아유, 세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들러리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세상에 천주교가. 6번 성모 성축일 9월 8일인데 인류 구원의 공속자이신 마리아의 탄신일이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공속자라는 것은 공동 속죄자라는 뜻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는 겁니다. 11번 성모 통고기념 축일이 9월 15일인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인류 구원의 공속자로서 일생 동안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음을 기념하는 절기래. 세상에.
12번 성모 자원축일이 11월 21일인데 어린 마리아가 3살 때 자발적으로 종신 동정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자기의 영육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라면서 기념하는 절. 3살 때는요 가끔 있지요. 예, 귀저귀 안 채놓으면요 그냥 팬티에 오줌 싸는 나이요. 3살 때. 그때 어린 마리아가 종신 효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 거짓말도 세상에 이렇게 많이 해요. 마리아가 무슨 평생 효녀입니까? 아니지. 13번 성모 무원죄 잉태 대축일이 12월 8일인데 야 사기를 쳐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며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 성모 무염시 태서를 기념하는 대절기. 이 대자가 들어가야 대축일은 아주 미사를 크게 합니다. 크게. 거기다가 여러분 법을 바꾼다 그러잖아. 법을. 천주교는요 조상숭배 성상숭배 하죠. 왜? 조상숭배 성상숭배 유물숭배 이런 거 하니까 찔리잖아. 그러니까 2번이 이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계명을 빼버렸네. 이 사람들이. 빼버리면 여러분 한 계명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늘려놨네. 오른쪽 보세요. 9번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2로 늘려놔가지고 모자라는 한 계명을 채웠어요. 이것들이. 에?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말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모세한테 새겨서 친히 주신 거예요. 이걸 지들 마음대로 빼요. 빼. 이거요. 저는 책도 갖고 있어요. 천주교 우리 문답서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천주교 서점이 있어요. 성바오로 서원이라고. 제가 거기 가서 책 많이 샀어요. 천주교 연구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 교리 문답서에. 천주교 교리서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이 네 짐승이 말이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고 곰이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넷째 나라죠. 넷째 나라는 이교로마죠. 이교로마 페이건 롬. 10뿔 달린 짐승인데 그런데 10뿔은 로마의 분열이라 그랬죠. 그런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했죠. 이 작은 뿔이 가로 안에 페이퍼 롬, 교권 로마다 이 말이에요. 교권 로마. 정리되셨죠? 그래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는 특징들이 8개가 있는데 우리는 때와 법을 고친다. 로마 교권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기간 권세를 누린다. 25절. 보세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 그림입니다. 이 PPT는 우리 학생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PPT 공유할 건데요. 드릴 건데, 제가 PDF로 보내드린 거를 좀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많이 제가 빠뜨렸거든요, 시간당해상. 그 PDF에 있는 내용을 좀 읽으시면서 이 PPT를 좀 같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기간에 특별한 권세를 누린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의 손은 이 작은 뿔이거든.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로마 교황을 상징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거든요. 이 작은 뿔은 교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뿔은 열왕을 상징하잖아. 열왕. 열나라 게르만 민족의 열왕. 열나라 왕. 열나라면서 그때는 왕과 왕국 나라가 동일시되는 개념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도 왕이지 왕.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 예. 그래서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전성기. 하나님은 작은 뿔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니엘서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때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이딴인데 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년.
구약 성경 중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때가 1년이라면 도때는 2년이고요. 반때는 반년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은요. 1년은 12달이고요.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한 때는 1년이니까 360일, 두 때는 2년이니까 720일, 반 때는 반년이니까 180일, 합치면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260일 나오지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1260일 나오지요. 여기에 다니엘서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인데 여기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은 하루는 1년이라는 원리를 충분히 낳게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뭐라 그랬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랬고, 에스겔서 4장 6절에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one day는 one year입니다. prophetic calendar, 예언적인 달력에서 하루는 1년이에요. 성경 예언에 나타난 역사적 기간은 1일이 1년으로 계산되므로 1260일은 1260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의 세력에 붙임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이 1260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작은 뿔, 교황의 전성기, 교황권의 전성기간, 성도들이 작은 뿔의 세력에 붙임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은 AD, 제가 아까 그랬죠. 538년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AD 538년에 시작이 되어서 1260년간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AD 538년이냐? 로마 교황의 지상권은 마지막 반로마 교회의 세력인 동고투족이 격파된 AD 538년에 확립됐어요. 로마 교황이요, 종교계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아무 장애 없이 지상권을 행사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반로마 교회 세력이었던 동고투가 이탈리아에서 멸망했던 AD 538년이었다. 그때부터 전 세계적 권력자로서 아무 방해 없이 교황권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모든 황제들은 로마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고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로마 교황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교황이 세계 독재 군주가 되어서 왕중왕이 되어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1260년간 세상을 암흑시대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 아무런 뒤낌이 없는 로마 교황의 통치는 AD 538년에 시작돼 정확하게 1260년간 계속되었다. 538년에 126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1798년이 떨어집니다. 1798년이 뭔 일이 있었길래? 보세요, 여러분. 1798년 빼기 538년, 1260년인데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1260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1년대 반란이 있는데 후 3년 반? 그런 소리에 속지도 마세요. 고작 후 3년 반? 고작 후 3년 반이라고? 그것도 환난전 휴거한다고? 아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538년 말이죠. 동고투족이 538년에 망하면서 교황권이 확립됐다 그랬죠. 새 뿌리, 장불 앞에서 새 뿌리째 뽑혔다 그랬죠. 동고투 반달 헤룰리. 예, 그리고 538년부터 1260년 암흑시대. 1798년에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세계사 공부했잖아, 세계사. 중세 암흑시대를 1000년 그래요, 보통 1000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60년이라고. 1798년에 떨어졌는데 179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프랑스 혁명 발발 5년 후인 1798년 2월 15일 나폴레옹의 부하 베르티에 장군이 로마 교회 자체를 파멸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난 프랑스 군사정부의 훈령을 받고서 로마로 들어가 성 시스티나 사원에서 자신의 대강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던
당시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했어요. 체포하여 프랑스의 감옥으로 유배시켜버렸어요. 이야, 교황권의 전성기 때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프랑스의 감옥으로 유배시켜버렸어요. 나폴레옹이.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화가가. 베르티에 장군이 칼 들고 지금 공문서를 딱 교황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교황의 결정에 달했던 영화와 권세와 통치는 일단락 났다. 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가? 교황 비오 6세는 잡혀간 이듬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옥사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언 연구가들은 카노사의 역전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카노사의 굴욕. 이거는 카노사의 역전입니다. 이 사건을 기하여 교황의 파문 선고가 내릴 때마다 유럽 각국의 제왕들을 벌벌벌벌 떨게 하는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나버렸던 거예요. 빠이빠이. 교황권의 전성기가 그때 끝났어요. 538년에 시작된 교황권의 지상권 시대가 1798년에 이르러 마치게 되었으니 1798년에서 538년을 감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 의해 순환당한 기간이 산출된다. 1798년 빼기 538년 1260년 1260일 요한계시록의 1260일이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입니다. 이후고 1870년에 이르러서는요. 신생 이탈리아 정부가 국토를 통일하는 방침에 따라 1000년 이상 교황청의 소유물이었던 이탈리아 반도의 상당 부분인 교황령을 바티칸국이었죠. 교황령을 교황청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이미 종막을 고한 교황권의 전성기의 대못을 막아버렸습니다. 이하여 삼중난을 쓰고서 세계의 독재군주로 군림하던 로마 교황의 전성시대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는 당연한 규결이다. 예언에 의하면 작은 뿔이 위세를 떨치는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1260년간이기 때문입니다. 1798년이 그 기간의 정점이었어요. 한편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개교 타락교회가 득세하는 긴 암흑시대 동안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궁벽한 상간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된 교황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 의하여 핍박을 받든가 박해를 피하여 숨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궁벽한 상간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절을 피해 일찍이 사람이 가본 일이 없는 깊은 산골짜기나 준엄한 산악 가운데로 도망하여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 깊은 골짜기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1260일 나오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해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양육받았대. 하나님께 양육받았고 또 여기 위에 구절 보세요. 12장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1260일을 이게 뭐냐? 다시 봐요. 몇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배교 타락교회가 득세하는 긴 암흑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궁벽한 상간이 그들의 피난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독재군주가 된 교황의 지하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 의해 핍박받든가 박해를 피하여 숨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궁벽한 상간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었다. 그들은 멸절을 피해 일찍이 사람이 가본 일이 없는 깊은 산골짜기나 준엄한 산악 가운데로 도망해 거기서 자유히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기와의 하나님께 예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있죠, 우리 한국에서 종말론 많이 가리키는 모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 안 할게요. 그분은 7년 대환란 가리키는 분이거든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 추종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1260일이 후 3년만이래. 그 후 3년만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대. 뭐하는 예비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비처는 때가 되면 말세의 종한테 알려준대. 그게 누구의? 자기라는 거야. 자기라고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진한 성도들이, 야, 내가 살 길은 조 목사님 따라가는 걸 뿐이 없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주 괘씸한 사람이지. 아우,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조종해 먹습니까? 무엇은 지구상에 어디에 무슨 예비처가 있습니까? 그런 예비처 없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배우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곧 특히 지난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세상이 뒤숭숭할 때 하기 전에 말이죠. 야,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곧 7년 대환란 시작된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피신가 어느 난민가 어느 나라에도 자기 교인들을 몽땅 데리고 2주를 해가지고서는 사탕수수밭에서 농사나 짓게 만들고 재산은 다 팔아서 데려갔는데 그거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이러한 잘못된 이 종말론에 속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시록에 12장 1절 1260일 12장 4절에 여기 한 누때 반때 여자가 그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는다 이거요. 여기 나오는 1260일이나 두때 반때는 다니엘이 연한 다금벌의 그 특정한 활동기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과 동일한 거다. 즉 교황의 통치기간, 교황권의 전성기인 1260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538년에 시작된 중세기 교황권의 전성기는 1260년 만에 종막을 구했다. 그러나 바티칸은 중세 암흑시대의 위세를 다시 회복할까? 여러분, 회복할까요? 말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처럼 다시 한번 진리를 핍박하는 유력한 세력으로 또 등장할 수 있을까요? 노입니다, 노. 로마 교황은 세계의 독재군 노릇했던 암흑시대의 영광과 위상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허락된 특정한 세력 기간은 오직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끝난 거요, 끝난 거. 하나님은 그 작은 뿔이 미쳐 날뛰는 것의 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260년, 달수로는 42달입니다. 달수로는 42달. 언제 시작됐느냐? 주전 538년. 교황이, BC가 아닙니다. AD입니다. AD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교황이 교회 머리로 서는 데 AD 538년. 그 다음에 1789년 교황이 나폴레옹에 의해 죄수로 잡힘. 여러분 지금 PPT를 직접 고쳐줬어요. 여기 538년 AD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뿔에게 오직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2장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짓는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꼭 같은 기간이요.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로 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해를 하려면요.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다니엘 7장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더 미스터 짐승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니리라. 이렇게 써있지.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낸 후에 성도는 그의 손에 다시 붙임받아서 또 반때를 지니리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 교황권이 중세 암흑시대처럼 다시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고 아주 성도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시대는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당신이 물음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중세 암흑 시대의 위상을 되찾고 싶어는 하겠지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특징들, 다니엘서 7장 24절에 4가지가 있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4가지가 있는데 총 8가지를 우리가 다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인물이 아니다.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기독교 내부에서 등장하는 자다. 그는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이다. 그가 누굽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석훈 목사가 갑자기 무슨 새로운 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다 써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개혁 루터나 웨슬리나 칼빈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라고 다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19세기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세상을 지금 전 세계 교회에 휩쓸면서 엉뚱한 적그리스도, 존재하지도 않을 적그리스도를 교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춤추고 기뻐할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고 그에게 허락된 기간 한때 두때 반때를 보냈으며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황이에요. 근데 지금 존재하고는 있는데 전성기는 끝났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12시 4분인데 지금 끝나는 시간 맞습니까?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부족하시다면 더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요. 예. 한 15분 더 할게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15분 더 하고 마칠게요. 이제 다니엘서 7장은 다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이 말세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세의 개념. 자, 도표 왼쪽 맨 위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잘 보세요.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됐습니다. AD 30년. 예, 그런데 30살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초림 때부터가 The last days라고 써있네. The last days.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도표를 잘 보세요. 그리고 The last days. 그 밑에 대환난 써있죠. 신약시대 전 기간이 대환난 때예요. 대환난이네. 자, 이 도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표 밑에 글자를 보세요. 마지막 때를 신약시대의 어떤 한 지점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바른 성경적 통찰이 아니다. 예수님 이후 모든 시대가 말세다. 성경은 종말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자체가 종말적인 사건이요. 말세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는 는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시대부터 시작되고요. 현재는 진행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는요.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말세, the last days, 말세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건이다. 성경적 근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때가 이 말세예요. 마지막 날이 말세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를 갖고 오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전개되는 시대다. 말세는 어떤 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하여 그의 재림시까지다. 성경은 종말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때를 마지막 때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말일, 여호와의 날, 그 후에 말세 등은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자체가 종말적인 사건이요, The Last Days, 말세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도 보여드릴게요. 오순절날에 기신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들이 구사한 방언은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들로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n the last days,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그때는 말세였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야고보는 품꾼의 삭슬 주지 같이 방종하는 당시의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the last days, 말세의 지물을 쌓아도다. 야고보는 자신의 시대를 말세라고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때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사실은 말세가 어느 한 시간의 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세적 징조가 농후해졌다 해서 오늘 이 시대만이 마지막 시대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때인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말세를 신약시대의 어떤 한 지점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바른 성경적 통찰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종말을 가져오셨기에 그 후에 재림시까지의 모든 시대는 언제나 the last days,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왼쪽 맨 위에 십자가가 보이죠? 거기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the last days, 말세라고 써놓은 거예요. 말세. 그러면 환난 기간은요? 신약시대 전체가 성도들이 환난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환난,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난이라고 써 있는 것이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신약시대 전 기간이 성도들이 환난받는 기간 대환난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박스 밑에 설명문을 보세요.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 박스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대환난. 보세요. 도표에서 보는 바처럼 대환난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신약시대 전체 기간이다. 신약시대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받는 기간이에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환난받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란 일상적인 것이며 교회는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순교적인 교회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14장 22절.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먼저 나오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습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공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성도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거 저기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71회에서 마지막 한일회를 갖다가 갭시열이라 그래요. 강격설로 만들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세대주의자 종말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요. 그리고 뭐 저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데 환난 도피 사상은 마귀 사상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써 있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 더 비스트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더 리틀 헌 작은 뿔 로마 교황입니다.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의 전성기에 9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인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도표 밑에 설명문을 다시 보세요. 일로 신약시대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환난을 받는 큰 환난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이라는 용어로 묘사된 특정한 환난의 기간이 있었죠. 그게 아까 우리 공부했죠. 작은 뿔 혹은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으로서 곧 중세 암흑시대 1260년간의 교황권에 의한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표 보세요. 가운데 5천만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함. 그 밑에 AD 538년 교황권 시작, AD 1517년 종교개혁, 그리고 AD 1798년 교황권 종식. 요게 1260년간인데 이때 최하 5천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황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되어 화형으로 참수형으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악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이교 로마 황제들이 원형극장에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원형극장에 끌고 가가지고 사자를 풀어서 찢어 죽이게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거 봤죠. 근데 로마 교황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교 로마 황제보다 더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도표 밑에 설명문 보세요. 그 기간은 도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처럼 교황권이 확립된 주 538년에 시작해서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에 끝났다. 암흑시대인 이 기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독재군주가 된 짐승의 치하에서 이단으로 정죄돼 화형, 참수형 등을 당하며 극심한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교권 로마의 밖에는 페이펄 이교 로마, 페이돈 롬의 핍박보다 월등히 잔인했고 무서웠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전성기인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는데 이건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카톨릭만큼 성도들을 많이 죽인 조직이 없습니다. 공산당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공산당도 이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지만 로마 카톨릭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독군주가 된 교황 치하에 내놔진 세상의 깊은 밤중이었다. 성도들을 향한 교권 로마의 무서운 박해는 초대교회를 비박했던 이교 로마의 잔인함을 압도했다. 자기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리스도이다. 타인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5분만 더 하면 돼요. 5분만 더 하면
원래는 요 마지막 날들의 개념 요것만 원래는 한 1시간 60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5분 정도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도표 맨 우측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로 열고 다니엘서 12장 4절 The time of the end. 도표 맨 오른쪽에 노란 글씨 노란색 바탕 보이죠? 마지막 때. 근데 거기는요. 이 영어를 잘 보세요. The time of the end야. 마지막 때. 근데 이 도표 맨 위에는 The last days야. last days. 이건 말세거든. last days. 근데 도표 맨 오른쪽에 노란색은요. 마지막 때래. The time of the end야.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빠른 왕래 및 지식의 증가가 마지막 때의 현상이요. 인간의 지식이 급증하고 각종 교통수단이 고속화된다라는 거거든요. 빠른 왕래, 교통수단에 고속합니다. 마지막 때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마차 타고 왕래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녔거든.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자동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증가는 오늘날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안에 온갖 지식과 정보가 다 들어있다. 온 세계가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는 어떠냐? 목사님들이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할 때 고난의 유익이라고 명령어를 컴퓨터 앞에서 입력하면요. A4 5쪽 분량의 수준 높은 설교 원고가 15초 안에 작성돼 나옵니다. 나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A4 5쪽 정도 설교 준비하려면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서는 주석자도 참고하고 준비를 해야 A4 5쪽 정도 7쪽 정도 설교 원고를 만드는데 15초에 나와버려요. 15초에 수준 높은 내용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십 년 전에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150년 걸렸다고 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60년 전에는 지식의 배가 속도가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1985년도 통계를 보면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5년입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빨리 왕래하게 하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체크해보면 대략 1800년을 기준으로 더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도구들이 언제 발명되었는지 체크해보죠. 끝났습니다. 이제 2분 내에 끝납니다.